네, 반갑습니다. 제가 뉴 프론티어 처치와의 인연은 커넥션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디코스타 때 제가 류 목사님 그 설교를 그때 주강서로 오셔서 들으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설교 처음에 한 5분 들으면 금방 우리가 다 잠이 들 것 같은 이렇게 모노톤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잠들지 않고 집중이 참 잘 되고 또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고 클리어해서 저도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참 귀한 말씀 전하시구나. 그런데 또 저희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그때 만남이 끝나지 않고 또 저희 작년에 조지아에 또 단기 선교로 예술 선교팀이 와서 아트 캠프도 또 운영해 주셨고 또 그 팀이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간 바로 다음에 또 제가 유 목사님 또 코스타에서 또 뵙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가끔 몰래 이렇게 NFC 웹사이트 들어와서 심령이 갈급할 때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이 정말 참 탁월하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목사님 여기 계시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씀을 이렇게 깊이 쪼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고 저는 송라이터로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이것이 영원한 삶 주께서 다스리네 이런 노래들 복잡한 메시지를 되게 단순하게 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오늘도 본문을 노래로 성경에 있는 노래로 본문을 제가 정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다 It was all about me.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그때 암송했던 거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제가 이렇게 다 빼가지고 암송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 없느니라 컨텍스트는 다 무시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파이널 보기 하루 전에 막 그런 거 암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성교가 되겠구나. 당시 이제 성교가 굉장히 큰 한국 교회 안에 이슈가 되면서 정말 누구나 다 성교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서머라이즈하면 미션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서머라이즈 한다면 worship 예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시편은 바로 이 worship 송북이죠.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와 노래를 모아놓은 worship 송북입니다. 그리고 시편 67편 우리가 오늘 볼 시편 67편도 인트로덕션에 보면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이것이 노래였음을 암시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창의로운 또 예술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똑같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음악과 예술적 표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것을 캐럴리스트로 촉매 역할을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도요 사실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르기 위한 노래로 만들어진 시, 가사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멜로디와 어떤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현악과 함께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절이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1절 다음 슬라이드로 3절 그리고 제가 이제 되네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뭐 왼쪽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공부를 깊게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옆으로도 보고 막 위로도 보고 하다가 이 본문이 이렇게 돌리면 히브리 램프, 메노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램프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옆으로 여러분이 뭐 읽어라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인 분이시면 그냥 이렇게 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그 비주얼 아트까지도 담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연구한 학자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텍스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노래도 주셨고 비주얼한 익스프레션도 주셨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A True Blessing, 진정한 복. 저와 좌시 목사님, 조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유입된 재정착한 난민들이 저희 타운의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길에 나가서 2명 중에 1명을 만나면 그 1명은 난민으로 미국에 재정착한 사람이에요. 저희 타운의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반경 1.5마일 안에 5,000명 정도의 난민들이 함께 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난민을 받아온 조지아의 타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민이든 저 같은 이민자건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는 better life, 더 나은 삶, 안정된 삶, 잘 사는 삶, 잘 나가는 삶을 위해서 better life를 찾아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좋아하죠.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세요. 아직 믿지 않으시는데 저희 딸아이가 10살인데 한국에서 황금돼지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복받을 운명이라고. 저희 아들이 7살인데 백호랑이 해에 태어났대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복이 이 아이의 인생에 넘칠 징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 참 복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도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다 아시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삶,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복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그리우세요? 어떤 얼굴이 제일 그리우세요? 저는 뉴욕에 올 때마다 17년 전에 뉴욕에서 병으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 얼굴이 너무나 그리워요. 간절히 보고 싶은 얼굴이 저희 어머니 얼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 간절히 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발을 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의 팔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타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얼굴은 곧 그 사람의 에센스, 빙,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은유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지컬한 얼굴이 없으시겠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임재를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in your presence 라고 말할 때 사실 그 임재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님, 얼굴이라는 원어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저 주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싶어요. 주님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창 올림픽 이렇게 보고 계세요? 왜 발음이 안 돼서 꼭 평창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t's not 평창, it's 평창. 근데 보면 뭐 가족들이 막 구경하러 왔다가 관람하러 왔다가 자녀가 금메달 따면 정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리액션 누가 시키지 않잖아요.
여러분 풋볼 게임 보셨어요? 관객들 보셨어요? 손 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어나세요. 경의를 포하세요. 손 드세요. 함성을 지르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죠. 리액션이죠. 예배는 놀라운 것, 존귀한 것, 아름다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봤을 때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는 리액션인 것이죠. 우리 밥을 먹으러 좋은 식당에 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사진을 찍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바로 인스타에 올려서 선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 있죠. 시키지도 않는데 맛집의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막 계시죠. 막 끌고 가요. 막 강제로. 그렇죠? 먹어봐야 돼. 맛본 자, 너희는 나를 맛보아 할지어다. 맛보아 안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 혼자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고 막 전도를 해요.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난리가 나요. 그게 예배죠. 그 리액션, 자발적이고 순수하고 원함으로 가득 찬 그 리액션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사람은 그 복음을 맛보아 안 자는 예배라는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6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셔서 제가 이민을 오게 됐어요. 굉장히 인시큐하게 자랐습니다. 굉장히 열등감도 심했고 결혼 못할 줄 알았고 누가 나를 사랑할까, 너무 깨어진 가정에서 많은 어텐션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인시큐리티, 그다음에 열등감, 비교의식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찬양팀에 제가 베이스 기타를 당시에 쳤는데 베이스 기타를 하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도 확인하지 않고 찬양팀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등용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통성기도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서, 형 누나 보면서 저 사람들 미친 게 분명해. 왜 저러는 거야? 왜 우는 거야?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가사를 부르면서 왜 우는 거야? 왜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정말 회심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미친 듯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6살에 찬양 인도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기타 코드 3개를 알고 있었어요. G, C, D. 그걸로 아는 노래를 매일 반복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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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GCD로 다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그랬더니 하나님을 막 사랑하지도 않는 애들이 저한테 애원을 하면서 제발 다른 노래 좀 부르자고. 제가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E 마이너라는 코드를 배워서 그 이후로 더 많은 노래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뭐라도 그냥 막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너무 구원의 감격, 예배 리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이 복인데요. 그 복은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어텐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주의 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하는 리액션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요. 체인 리액션. 맛있는 것을 맛보면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인스타에 막 올려야 되죠. 자발적으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우리끼리 예배하면 너무 좋아. 근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부담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체인 리액션. 예배는 선교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Worship becomes the fuel for missions. 그래서 해외 선교를 가다가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 한국 사람 없나? 외국 사람 없나? 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토저라는 목사님, A.W. 토저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od saves men to make them worshippers.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하나님은 잘 준비된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He's not interested in well-prepared worship service. He's seeking for a true worshipper.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바라본 그 인격의 회심을 경험한 예배자만이 진정한 선교, 체인 리액션에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저는 I'm gonna lose my job when I go to heaven.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니까.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뭐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도 아마 천국 가면 잡을 다시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병이 없을 테니까. 네. Some of us will lose our job in heaven. But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두가 예수를 예배하는 그날이 그 비전처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24시간 손들고 노래만 부르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의 난민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뒤에서 수습을 하다 보니까 왜 지금 난민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례 없는 숫자가 난민으로 전 세계를 떠놀게 되었을까? 거기에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불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같이 살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약소 국가들을 소수 민족들을 핍박하는 불의가 있어요. 청년이었던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예배일까? 세상은 변할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까?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는 대신 어떻게 하면 나와 인컴 수준이 다른 사람들, 나와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생긴 모습이 다른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에듀케이션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또 모든 민족을 주의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주님이 이 땅 위에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그냥 우리의 노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친히 교통정리하신다고,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는 제자로서 따로따로 흩어진 주제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컨선을 가져야 할, 케어해야 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하나의 이슈인 것이죠. 난민들에게 구원만, 복음만 전한다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음악도 가르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튜터링도 하고 좋은 메디컬 서비스와 또 좋은 직업을 알 수 있도록 그와 복음도 함께,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민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교회들마저 현재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에 대해서 정말 적대감을 가지면서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다카 이슈도 이제 3월이면 또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와서 이민자가 되었던 청년. 한 청년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기였을 때 입양되어서 미국인 가정에 입양하러 한인 자녀가 왔는데 미국 부모님이 신분을 해결을 안 하셔서 30살 중반이 되었는데도 언다큐멘티드로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괜찮은데 이민자에 대한 정서가 악화되면서 그 사람이 한국으로 디폴테이션을 당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에 입양된 한인,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인이 일생을 여기서 보내고 나이가 40이 다 돼서 한국으로 디폴테이션.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서치해 보세요. 그는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시편 67편은 한 편의 노래지만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예배 리액션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눈을 뜨게 되고 그 공의와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이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 하버스트 시즌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 어번던트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인들 컨텍스에서 사역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잘 산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난민들이 많은 동네로 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부자 선교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고요. 원하면 제 크레딧을 사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충분한 신용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았고 제가 이사 가면 하우싱 밸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우싱 밸류가 그대로 있거나 더 높아지는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 시리아나 수단에서 오신 동역자들은 후원을 모금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없어요. 저는 한인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프리빌리지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프리빌리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 계속 늦는 사람들에게 제가 짜증이 나면서 아니 왜 시간을 안 지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한가.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마진이 너무 없고 교통수단이 없고 타임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저의 특권들, 프리빌리지들이 너무나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교육 수준도 높았고 미국 시스템에 더 깊이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집을 렌트할 수도 있었고 차를 살 수도 있었고 약속 시간을 지킬 수도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학위, 신분, 직장, 월급, 크레딧, 자동차, 리빙 스페이스. 땅의 모든 끝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하라. 여러분의 프리빌리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에서 경계를 넘어가는, 그 보더를 넘어가는, 그 여러분들의 활동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처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프리빌리지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가뜩이나 인시큐어한데 영어도 안 되고 사회에 적응도 안 되니까 정말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더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미국에 살고 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부르는 찬송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 친구가 아닌 친구가 한 명도 없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 어려운 미국 사회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힘든 거. 그래서 내가 투명인간 됐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voiceless, faceless라고 취급했다고 늘 불평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분명히 내 옆에서 늘 일상을 함께 하고 있는데 마치 내 옆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고, 그들을 선교와 전도의 대상으로, 그들을 포텐셜 워시퍼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의 부르심 받았을 때 해외로 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해외로 부르며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조시 목사님이 한국에 갔을 때 양화진이라는 한국에 오래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서구의 선교사님, 웨스턴 미셔너리스, 그들이 묻힌 세미터리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선교사 묘원, 양화진. 한국에 가시면 꼭 가보세요, 여러분. 저와 자시 목사님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양화진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에는 선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자녀들, 아주 어린 5살, 3살 이런 자녀들이 그 100년 전에 몇 개월씩 배를 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뭐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아이들, 묘지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서 눈물 흘리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 한국에 왔던 서양 선교사님들의 average life span이요 7 years라고 해요. Then they knew it. 한국에 가면 within 7 years I may die. 그게 평균 수명이었으니까. 네, 저희가 이 묘지 앞에서 루비 캔드릭이라는 젊은 자매 선교사, 미국 선교사의 묘지 앞에서 이렇게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를 바라보니까 20대예요. 20대 중반. 그런데 별로 사역도 하지 않았고 한국에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 생각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당시에 달라스, 텍사스에 살 때인데 이 자매가, 이 선교사가 100년 전에 한국으로 달라스, 텍사스에서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감리교 교단에서 그 감리교 청년 연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NFC인데, NFC가 있는데 NFC에서 청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몇 명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매가 한국으로 간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달라스에 있는 한 감리교 대학 안에 이 자매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그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서 이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0년 동안 보관되어 온 이 자매에 대한 기록들. 이 자매는 한국에서 죽었기 때문에 뭐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청년부가 이 자매에 대한 기록을 저 박스 하나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장례식 때 관을 덮었던 천과 죽은 선교사가 입었던 수의, 그 장례 하얀 옷, 그 피스를, 이게 시신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 없었으니까 그 천조각, 그 자매가 입었던 옷의 천조각을 저렇게 오려서 친구들이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편지가 있어요. 이 자매가 루비 캔드릭이란 20대 초반에 한국에 간 젊은 선교사, 100년 전에
지금은 한국이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뭐 한국 누가 알았겠습니까? 달라스에 있는 자기 청년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제가 저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서 한 4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회사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사실 저 뚜껑을 열면서, 상자 뚜껑 열면서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만약에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이 미개한 땅에 와서 너무 힘들고 이 사람들은 너무 정말 그지 같고 막 그러면 같은 민족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오기 전에 잠깐 불평한 거 있어요. 하지만 내가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 편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리액션, 자발적인, 누가 등 떠밀지 않은 그 리액션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빨리 이곳에 오세요. 이곳은 정말 일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경계를 넘으세요. 경계를 넘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파송한 청년들에게 이제 모빌라이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 편지의 끝에 이런 마무리가 있는데요. 빨간 글씨로 아마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1000번을 그렇게 반복할 수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이 자매로 하여금 그 옛날에 이런 레벨의 헌신을 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설득, 강요, 협박, 돈, 그걸로 이런 헌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밖에 이런 헌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맛보아 안, 정말 진정한 구원의 회심 경험한 사람 외에는 이런 경계를 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당시에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경계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physically, geographically 이만한 경계를 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전 세계를 흩어놓으시고 섞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안 자라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함께 찬양할 그날을 꿈꾼다면 우리가 지금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특권을 가진 자는 특권이 사라지면 그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항공사에 마일리지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플래티넘 레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빨리 타고, 그 다음에 짐도 더 붙일 수 있고, 좋은 좌석, 이렇게 다리, 레그룸이 더 있는, 그래서 항상 그 프리빌리지를 누리다가 이게 해외여행을 많이 안 하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그냥 제가 이제 줄도 같이 서야 되고 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리빌리지를 누리던 사람은 프리빌리지가 사라지면 그게 퍼세큐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니죠. 프리빌리지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 그룹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언어입니까? 음식입니까? 냄새입니까? 인컴의 레벨입니까?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수준입니까?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의 모델입니까? 내가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프리빌리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가 되고 선교는 마침내 완성될 예배를 향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소셜미디어에 바로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자의 리액션으로 바로 예배하고 바로 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경계를 넘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맨하탄의 NFC 성도님들,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래서 때로는 정말 움츠려들고 때로는 우리 안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로서, 먼저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힘들고 고될지라도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밖으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그 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학위입니까? 우리의 타이틀입니까? 우리의 프로페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언어입니까? 인종입니까? 공간입니까? 스테이터스입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그 보더는 무엇입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사용받기 원하는 NFC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귀하게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